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오늘 헌신을 우리가 결단하고, 사실은 외부 강사님을 이렇게 초빙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약속들이 좀 다들 안 맞아서 오늘 제가 대신으로 강사로 왔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또 믿음의 역사를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김명호 권사님 신방을 하고 왔는데, 권사님이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 다리에 힘이 없으셔가지고 이게 병원에 누워 계시기는 하지만 이제 좀 재활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또 건강하게 잘 회복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얼굴을 보니까 아주 좋은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계속 많이 해주시고 잘 빨리 다리에 큰 힘을 얻어서 늘 교회를 늘 그리워하시고 또 교회에 나오셔서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우리가 갖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아내와 한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이번 겨울에 코트를 하나 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입고 있는 코트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잘 다듬어 가지고 집에 커튼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지금 있는 커튼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아내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커튼을 걷어서 예쁜 베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있는 베개는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이 베개는 걸레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럼 지금 쓰고 있는 걸레는 어떻게 할까요? 따뜻한 봄이 오면 그 걸레를 시멘트하고 잘 섞어서 쥐구멍을 막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혼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쓰레기통이 필요 없겠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직분들, 우리 일은 어느 하나 낭비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이 직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극작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비평가로 아주 유명한 뮬레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위하여 죽은 한 어떤 사람도 무가치하다고 부를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생명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가치한 사람은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한 이 직분에 이 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다 귀하고 소중하고 여러분은 감당할 만한 바로 그런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가를 알려면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은 값진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이다라고. 여러분이 병이 좀 들든 내가 몸이 좀 약하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든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니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만큼 귀한 존재로 나를 여기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좀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뭐 하는 게 없다고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분이 나 때문에 이렇게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런 존재다. 그래서 그런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렇게 깨닫고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을 살아간다고 여기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데 네 가지를 부탁을 해요. 첫째는 건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기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은 기도의 어머니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든 우선순위, 모든 일들에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 생활. 우리 권사님들이 가장 먼저 할 일, 가장 중요한 일, 먼저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절대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의 험이 보인다면 이미 내 마음에는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본 게 있죠. 사랑의 유효 기간이 얼마입니까?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랑의 유효 기간이 얼마일까요? 요즘에 텔레비전에 주병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3명의 여자하고 선을 보고 그 중에 1명을 선택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선택을 했어요. 호주에 살고 있는 변호사를 이제 연애 대상 뭐 이렇게 사귀겠다고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오고 가다가 이 사랑의 유효 기간이 얼마냐고 여자가 물어봤어요. 이게 주병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는 날, 그게 사랑의 유효 기간. 지금은 다 좋아 보이는 거죠. 눈에 콩깍지가 씌어지니까 뭐 다 예쁘고 말하는 것도 아름답고 그냥 모든 게 좋아 보이는. 그런데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에
왜 이렇게 말했어요? 왜 옷이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따지기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남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내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나 같은 이런 자, 나 같은 이런 모습, 나 같은 죄인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아직까지도 콩깍지가 씌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콩깍지가 자꾸 벗겨지니까 왜 이래? 왜 이것밖에 못해? 자꾸 이렇게 따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앞뒤 재지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오로지 사랑만 해. 그렇게 해도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인데, 그래서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만물이 가까이 왔을 때, 만물의 마지막 때 가까이 왔을 때 원망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서로 대접을 해라. 먼저 섬기려 하고 먼저 봉사하려고 그러고 먼저 대접해야지, 내가 대접받으려 하고 그러면 원망만 생기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봉사를 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일에 봉사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권사님들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하나 읽고 시작할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돼요. 아멘. 자, 여러분 좀 띄워주실까요? 자, 여러분,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신목사가 여러분에게 주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분은 잘하니까 권사를 주자 이렇게 했던 걸까요? 누가 주셨을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것은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표한다고 해서 투표해서 여러분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세우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 이 엄중한 사명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조금 이상한 말 들었다고 삐져가지고 나 안 할래요, 못 하겠어요, 교회가 왜 이래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을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세우시면 누가 세우신 거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방법이 다양해요. 자, 한번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직분을 주시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거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모세가 자기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출애굽시켜 보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 바로 궁에서 왕자로 컸고 모든 지식을 다 습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출애굽해 보겠다는 노력을 해봤는데 오히려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자가 된 거죠. 이제 자기가 해보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도망 다니다가 40년을 그렇게 도망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를 사용하려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저는 못합니다. 저는 무능해요. 아니 말도 못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살인자예요. 지금 도망자예요. 저는 아무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네가 말이 부족하면 너의 형 아론을 통해서 일할 거고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통해서 일을 한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떨기나무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한 번 한 약속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모세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세우시기도 한다. 여러분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또 스데반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생길 때 백성들 주변의 사람을 부추겨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1등 공신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공문을 받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방 선교를 하도록 쓰겠다. 그렇게 하고 바울을 불러내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전적인 하나님의 100%의 의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의 뜻은 조금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직분을 주시기도 하셨다라고. 가장 대표적인 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스승이 되는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왕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너의 아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8명의 아이가 있는데 7명만 데리고 와요. 첫 번째서부터 7째까지 양을 치고 있는 아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목욕 제기하고 향수 뿌리고 예쁜 옷을 입혀가지고 사무엘 앞에 7명을 쫙 늘여놨어요. 사무엘이 봐도 이 첫째 아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야 왕감이다 할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사무엘을 기름 부어서 세우려고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둘째, 셋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다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다른 아들이 없느냐? 예, 저기 말째가 있는데 데리고 오라. 그 아이는 좀 모자라는 아이인데 아이고 안 됩니다. 그래도 데리고 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형 7은요 사무엘 앞에 섰는데 너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이 마지막
막내 8번째 다윗은 양과 뒤돌다가 뭐 똥도 묻고 뭐 이래가지고 사무엘 앞에 썼는데 온갖 냄새, 더러운 냄새가 나는데도 그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붓고 왕으로 삼은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때로는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세우기도 하셨다라고.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이를 잘 기르고 하나님 뜻대로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 중에 아이를 임신을 했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젖을 뗄 무렵이 되었을 때 한나는 이 아이를 성전에 갖다 바쳐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이 아이를 갖다 바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손에서 자라더라. 날마다 이 한나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 삼손도 부모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구별하였어. 이 아이에게 머리도 깎지 않게 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나시인으로 구별시켜서 부모님이 그렇게 아이들을 그래서 사사가 되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다라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가 자원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도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여러분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전도를 해서 이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는데 자원해서 자기 집을 내어놓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헌신을 했던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루디아는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으니까 그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어서 교회를 세우고 헌신을 감당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요, 여러분 성막을 짓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인 거죠. 구약시대에 솔로몬 성전이 있기 전에는 회막이 있었는데 이 회막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짓기 위해서 버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발이 되고 이 사람이 그 성막을 지어가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오홀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홀라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이 일에 동참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헌신을 이뤘다. 자,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자기가 자원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권사님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내가 가진 이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직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이 직분을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 그래서 여러분 이 권사의 직분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이 충성한 대로 성경에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대로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헌신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냥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일을 하시고 그 일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충분한 보상을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이런 은혜를 누리면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우리가 누릴 그 보상을 생각하면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직분, 특히 권사의 이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도의 어머니고,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와 약함과 고난이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권사님들이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잘 권면하고 잘 세워가면 우리 교회가 정말 던던히 써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님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교회에서 충성 많이 하는 권사님, 헌신 많이 하는 권사님, 정말 봉사를 많이 하는 권사님, 정말 이름 없이 빚 없이 섬김을 잘 감당하는 권사님, 우리 교회가 그런 권사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의 선배들의 권사님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정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다 눈물의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서 이제 그것이 하나하나 사기 맺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히 우리 권사님들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했던 것이 하나하나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역할이 남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씨앗을 뿌려놔야 그 다음에 누가 따먹겠어요? 우리 다음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그것을 따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우리 선배들이 해놓은 거 따먹어서 좋기는 한데 우리가 다 따먹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지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심어놓고 우리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도 헌신을 해놔야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고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순서가 되면 나 못한다고 나 기도시키면 삐진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협박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서서서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꼭 기도 시간 잘 여러분 순서만 지켜서 돌아가면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빼고 보다가 어떤 분들은 1년에 3번씩 해야 되고 4번씩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못하면 우리 전도사님한테 써달라고 그러세요. 그래도 못하면 저 사모한테도 써달라 그러고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기도 순서가 오면 꼭 여러분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제 기도 순서자가 안 오면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제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순서자가 안 오면 제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달에 한 번 중보 기도회가 있어요. 권사님들이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 전체가 기도합니다. 첫째 주 지난 화요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중보의 기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추운 날씨 이번 주는 또 추운 날씨에 정말 열심히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 더 열심히 많이 더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를 잘 지킵니다.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요 가장 안타까운 게 성도들이 삐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거 달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 말 잘못하면 뭐 목사님이 나한테 이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나 교회 간다 그러면 목사가 또 그 약속도 안 지켜줄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말을 혼자만 듣고 있으면 되는데, 뭐 우리 목사님, 제가 이제 한 번은요 부산에 있을 때인데 어떤 권사님이 이제 돼야 되는데, 이제 권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될 뿐이에요. 너무 열심히고 너무 충성 잘하고 또 목사한테 또 너무 잘해요. 잘한다는 말은 1년에 한 번씩 양복을 사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목사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닥스를 이게 1년에 한 번씩 사주시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봐도 너무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그래서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뭐 여저 하도 이제 막 이게 추천하고 이래서 한 번은 제가 투표를 해봤어요. 이제 권사님들을 투표를 했어요. 교회 전 사무총회 때. 그런데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내가 뭐 다른 교회에서도 왔고 뭐 이러니까 뭐 마음으로 이렇게 잘 다짐, 이게 다담아, 이 마음을 잘 가라앉혀 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식사하러 내려가는데 누가 옆에서 이제 한마디를 긁었어요. 너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한다며? 목사님한테 그렇게 잘한다며? 근데 왜 떨어졌어? 아이고, 이 말 한마디 듣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삐져가지고 뭐 상처받았다, 다른 교회 가면 건사시켜준다 그러더라, 뭐 별별 이야기.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제가 참다가 이제 한 2주가 지나가지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분의 말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목사님이 권사시켜준다 그러면 교회 나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무리 바보가 아닌 이상 제가 결정하는 일이면 제가 하죠. 뭐 제가 뭐 권사시켜줄 수 있으면 내가 뭐 그 약속 내가 못하게. 근데 내가 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시켜준다고 막 약속만 하면 자기 교회 나오겠. 제가 끝까지 답 안 했어요. 끝까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여튼 좀 방황을 좀 하셨어요. 그런데 뭐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결국은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정말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철없이 목사님이 시키시는 것도 아닌 일인데 목사님한테 시켜주기만 하면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걸 알게 됐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정말 교회 잘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이제 그 손녀지요. 손녀가 목회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게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목사 마음을 좀 더 알아가겠죠. 이제 손녀 사위가 이제 목사니까 이제 목사 마음을 조금 더 이해를 하겠죠.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저기 멀리 있던 집을 교회 옆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늘 기도하시는 그런 이런 일들도 있더라고 보니.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정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래 말하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신목사 다 거짓말 한대요. 아니, 저는 사실인데, 저는 여러분 우리 북한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안 믿어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이 한 해 정말 남들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권사님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여기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해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들 헌신을 다짐하며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들 이 한 해도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더하시고 귀한 가정의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전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잘 지켜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